기독교의 축제지만 세계적인 축제인 것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크리스마스죠. 그죠? 네, 우리가 내일 크리스마스를 맞지만 아마 이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 제일 반기는 사람은 아마 교회도 교회겠지만 세상의 기업들,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대목이니까, 그렇죠? 예. 크리스마스를 이 기독교의 축제라고 했을 때 그분들에겐 조금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란 말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품을 사다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보다 holiday, 그렇죠? 해피 할로데이라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주인공은 아기 예수인데 1년 중에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마저도 점점 이게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CNE 크리스찬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CNE. 예. 크리스마스와 이스터 이 두 번만 나오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는 감사절, 땡스기빙에만 나오는 사람들. 저는 그렇게 들으면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이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철저히 잘못 생각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은 기회를 내가 뭐라고 비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우린 때로 신앙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신앙에 커다란 신비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신앙의 문턱을요. 완전히 낮추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한 그 얘기를 제가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있잖아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강도를 나중에 천국 가면 강도한테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은 것 좀 없으세요? 그 사람은 성경 공부도 안 했고 예배도 참석 안 했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간 것 아닙니까? 천국에 어떻게 갔을까요? 그가 천국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런 거 예상할 수 있죠. 천사가 앞에서 물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잠깐만요. 그렇게 하면서 이 천사가 자기 보스를 부르겠다 그래요. 보스가 와서 조금 더 높은 차원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이신칭의를 정확히 아십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 이신칭의를 믿습니까? 성도와의 견인과 성화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거라 그래요. 전 모르겠고 다만 십자가 중간에 달리신 분이 와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답이겠죠. 그분이 말해줘서 왔어요. 천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그분의 말이면 됩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복음, 낮은 복음의 문턱을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수의 이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선행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데, 하나님이 이런데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지식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여러분 동일하게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없앴던 것처럼 신의 존재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지식과 기술은 진보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것이 진보했지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평화,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 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가난이 사라지기 원하고
환경이 파괴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일들이 기술이 진보가 되고 지식이 팽창이 돼도 여러분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이게 팩트예요. 그런 것들이 뭘 위해서 발전합니까? 더 나은 인류의 삶을 위해서 발전하잖아요. 근데 더 나아지는 삶들을 위해서 저들이 정말 사람들의 0.01% 되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발견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류는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핵폭탄 만들 때요, 표면적으로, 맨 처음에 만들 때 표면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폭탄을 터뜨려서 전쟁을 멈추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핵폭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아니었어요.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만들고 난 결과는 어떻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흘러갔어요. 지금 전 세계 핵폭탄이 12,000개 정도 된대요. 어떤 누구는 뭐 16,000개, 뭐 정확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5%만 터져도 인류는 멸망한대요. 기술의 개발이나 지식의 발전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개발한 사람들이 뭐 좀 나빠서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개발한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런 게 모자라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선한 마음과 의도를 가졌지만 그것들이 개발될 때요, 그거를 나쁘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기술과 지식이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의 위험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100% 높아집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위험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핵폭탄 한번 터지면 금방 멸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짧다니까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팩트는 위험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이나 지식의 문제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어둡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AI 기술이 발전하고 뭐 양자역 학이니 뭐니 이런 모든 것들이 발전한다 그래도, 인터넷이 발전하고 그래도 여러분, 그것을 나쁜 목적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사기를 쳐도요, 몇몇 사람들밖에 못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 스캠으로, 전화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린다는 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봐요. 뭘로 그렇게 해요? 테크놀로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요, 어렸을 때 정말 배경이 나쁜 것에 자랐거나 교육을 못 받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도 똑똑하고 어렸을 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둠과 흑암의 세계는 단순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많이. 뭐 세상에서 흑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어둠과 흑암은 옛날의 이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여전히 어두운 시대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울이고 예수님께 기울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어둠이 우리 삶과 상관없을 거라고 여러분들은 천진난만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어둠의 정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어둠의 정체를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해야 돼요.
그래,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두움에는 악한 영들, 사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세상의 지식과 기술로서는 알아낼 수도 없고 또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두움을 해결할 수가 없죠.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어요. 왜? 어두움이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해서. 어두움에는요, 빛이 비춰지는 방법 아니고서는 어두움 스스로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빛만 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런데 문제는 오늘 예수님은, 빛이신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빛이신 예수님이 있어야 이 어두움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것 같은 이 세상의 소망은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되는데 오늘 빛이신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관건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자, 맨 마지막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러분은 누굴까요? 성도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그 다음 계속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속 그 시대 속에서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빛이 빛나는 이 별은요, 이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납니다. 어둠이 없다라면 별을 찾아보기 어렵겠죠. 앞으로 세상이 더 밝아질까요? 어두워질까요? 더 밝아지거나 어두워지거나 그런 건 모르겠지만 더는 모르겠어요. 덜은 모르겠지만 계속 어두움의 상태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별과 같이 빛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계속적으로 어두워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도 어두워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 세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도 필요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 다음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대를 비췄어요. 오늘 시대도 여전히 어두워요. 그런데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 이 시대를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죠. 그걸 아시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점점 나아져서 이 온 세상이 빛과 같이 환해질 거야. 더 이상 별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했다 그러면 이런 말씀 안 했겠죠. 그런데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비출 별같이 빛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신이 가득한 모습으로 서로 얘기를 하네요. 굉장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내가 별과 같이 빛날까? 다시 한번. 당신은 별과 같이 빛날 사람입니다.
우리 하워드 조 집사님만. 예.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많이 그렇죠. 내 모습을 보니까 별과 같이 빛나긴커녕 나도 어두움의 한 부분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르다니까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 문 앞에서 천사가 이것저것 물었잖아요. 그런데 뭐만 있으면 됐어요. 아니, 그분이 가라 그래서 왔어요 라고 하는 것만 있으면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별은요, 모든 것들은 좀 빛을 내는데 이 빛은요, 어떤 것이 더 밝게 비춰주면 더 큰 빛을 내는 거거든요. 모든 물체들은 다 빛이 난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있어도 이게 지금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게 다 빛이 난대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빛이 안 나는 것 같아도, 그리고 물질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빛이 난대요. 그게 너무 소량이라서 그렇지. 근데요, 제가 지금 여기 빛 앞에 있잖아요. 그럼 더 밝게 빛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준다라면 이건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는 빛보다는 어둠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준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날 수 있는, 별과 같이 빛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부터 우리 16절,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6절을 이렇게 쭉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이름을 줬고, 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이 성도들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이렇게 전환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고 라고 해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그 빌립보 교인들한테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날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우주나, 우리 오늘 왔던 애 이름이 뭐죠? 이름이 유리. 예, 유리한테, 야, 너는 별과 같이 빛날 거야. 아름다운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냥 그 사람 조라고, 그 다음에 아이니까 즉흥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별과 같이 빛날 거다라고 하는 이거는 왜 확실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뚝 던진 말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한 프로시저가 있는 말이에요. 계획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냥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야, 너는 별과 같이 빛날 거야. 옛날에 어떤 신선이 딱 나타나서 뿅 하고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삼으시려고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대요. 이건 계획 있는 플랜이지 어쩌다 던지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편에 하신 일이 바로 당신이 빛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기 예수 때 뭘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암만 성경을 봐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절하다가 이제 헤롯에 쫓겨서 애굽으로 갔다. 이게 바로 예수님 측면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뭐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헤롯이 아기 예수가 왔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버렸어요.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기도 했어요. 이게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사건일까? 라는 생각을,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주는 아니지만 계획을 갖고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뭔가 범상치 않은 포스와 범상치 않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왔으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닐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왔고요. 아무런 것들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절대로 못 찾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또 죽으셨대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전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능력이잖아요. 최고의 능력.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너는 뭘 잘 가져야 되고 뭐 이런 능력들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 능력이 있으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고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심부터 사역을 하시고 죽으실 때까지 주님은 낮추셨고 비우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띵의 상태, 종의 모습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플랜이었어요. 이게 플랜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겠죠. 이게 플랜이 아니라면은 뭔가 정말 쇼업하고 뭔가 능력을 나타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어요. 중간에 하나라도 좀 달라야 되는데 나타나심부터 사역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얼라이먼트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자 보세요. 믿음의 삶을 가지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섬기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막 힘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해서 사람을 매니플레이트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갖게 돼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매니플레이트해서 효과적인 결과가 안 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기대한 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완전히 낮아져서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고 또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교회 사이즈에서 이 IT를 돕는 거는요, 굉장히 크게 잘 돕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니에요. 조항성 목사님과 차영선 사모님이 정말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그것을 열심히 도와서 그래요. 제가 참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요.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서 지금 여러분 십몇 년 했는데 그 아들이 더 나아지고 하는 그런 결과들, 우리가 정말 획기적인 결과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까? 지금 그 깽단이 그걸 지배하고 있어서 정말 어렵고, 또 후원하는 데서도 또 이제 다른 데로 후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훨씬 자기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종처럼 사는 모습을 저는 발견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 둘씩 그런 열매들을, 그 아이들이 한참 지나서 자라면 그런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 보면 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보면. 저는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삶, 그것은 바로 예수님 보여준 삶인데 우리를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어떤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윤리 차원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오셔서, 그래, 우리처럼, 야, 겸손해야지 이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는 원래부터 겸손하셨어요. 그냥 성품 자체가 겸손하신 거예요.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 윤리로서 겸손과 순종이 맞다. 여러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맞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고. 그럼 왜 틀린가? 여러분, 겸손해야지, 겸손하게 살자, 겨우 맞춰서 우리가 살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 자체를 그렇게 만드셔서 살게끔 하셨지, 너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도덕적인 윤리와 이런 것들로 창세기부터 우리들을 이끄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보면 하나님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안에서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끔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원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그런 분이셨지만 우리는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겸손해지고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바꾸어지냐면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이 순종했던 시간은 단 몇십 년이 아니라 몇천 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수동적인 모습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적극적보다는. 누가 하라니까 하는 것, 그게 순종이라고 알죠? 여러분, 기독교적인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너 이거 해,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더스탠드하고 그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따라가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를 좌지우지하게 하면 하나님 우리 조종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적극적으로 내가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일일이 순종하고 목사의 말을 이렇게 따르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뜻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적인 순종이고 그거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 겸손해지고
그렇게 될 때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이 없고 순전해져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해보다 지금 더 흠없고 순전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024년을 어떻게 더 흠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떤 것에 대한 순종이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얼마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이룰 수가 없어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과 같이 빛나는 것 어려워서 나 같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거고 사실은 핑계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럼 그거는 내가 스스로 피하는 거죠. 이것이 불가능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플랜이 불가능했다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시고 자기의 모습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순종해서 우리를 비우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 모두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빛나고 여러분들의 일터가 빛나고 여러분들의 삶이 빛나는 저희 모든 뿌리 깊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